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의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워십 댄스로 헌금송을 올려드린 집사님은 젊었을 때 20대는 그 옛날에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서 워십 댄스 팀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동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회기역에 있거든요. 거기도 큰 교회인데 거기서도 선교팀을 이렇게 인솔 하는 워십 선교팀을 인솔 하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 셋을 낳았어요. 애 셋을 낳다가 몸이 많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 뻐덕뻐덕한 몸을 갖다가 열심히 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 내 드릴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워십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 그런 예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아이들이 많이 컸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는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많이 잘하셨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잘하셨네요.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기가 뻘쭘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자라고 계십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키워 가실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하, 농부가 농사 짓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하, 여러분 2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첫 번째 중요한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당사자 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농부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가 밤낮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바로 그 결실들, 열매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27절을 보면 마치 농부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색칠 공부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스스로, 네,
땅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대. 다시 말하면 한 단어만 딱 끄집어낸다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시와 땅 자체가 가진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성장케 하고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헬라어 단어는 거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원문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라고만 하지, 헬라어 자체를 말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가 이 단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 여러분 감 잡히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제가 영어 단어라고 이야기했지 독일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아우토반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 감이 안 잡히면 사과라도 잡으셔야 되는데요. 아우토마테, 비슷하게 뭐가 나오긴 나왔던 것 같아요. 아우토마테, 오토마테, 오토매틱. 네, 여러분, 아우토마테에서 출발된 그 단어가 영어로는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농부의 헌신과 수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씨 스스로가 가진 생명력이고 땅이 스스로 가진 성장하고 자라도록 만드는 그 땅의 능력, 오토매틱한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게 만들고 자라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 주는 이도 중요하고 심는 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성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7살 된 진현이가 저희 집의 아들내미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한 7살, 6살쯤 되면은 어린이집에서 무순을 키우는, 무순 기르는 것을 이렇게 학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순 씨앗을 플라스틱 모판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진현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밤낮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가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집에서 그림 일기를 그려왔어요. 1일차, 2일차, 6일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일기를 써왔는데 일주일 동안 자라난 그 무순에 대하여 진현이가 저한테 흥분을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키웠다고 막 여러분, 그리고 그 잘 자란 무순을 어떻게 했느냐? 어린이집에서 짜장면에 그 무순 올려놓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순은 저희 집 베란다 앞에서 여전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진현이가 흥분하면서 무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더 흥분하고 기쁜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랑이와 진현이가 자고 일어나서 키를 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라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커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요, 말하는 것에 있어서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도 비비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와서 제가 눈물을 훔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혼자 그게 그렇게 웃기십니까?
혼자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빨리 보내줘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빨리 못 보내줘가지고 끝까지 데려가는데 학교 앞에까지 오지 마라, 주차장에만 있어라, 저기 저 뒤에 있어라.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럽니까? 잘하고 있는 중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날은 마트 가서 장을 봐오기도 합니다. 야,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길은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사고는 나지 않을까? 10분이라는 그 시간이 막 조마 하는데 갔다 와서 띵동 벨을 누르는데 야, 감사하다, 다행이다, 고맙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이야기,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사랑이가, 진현이가 읊을 때는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가슴이 막 벅차 오릅니다. 진심으로 동일로 교회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자는 시간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동안에 제가 뭘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낮 자고 깨는 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도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자고 먹고 지내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진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까 처음 인사할 때 그랬지요. 아, 잘하셨네요 인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인사하라 했습니까? 지금도 잘 자라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인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교회 가자고 애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원 복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안 따라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쩍하지도 않나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이 확실하게 뿌려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그 씨가 열매 맺는 그날까지 자라나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씨가 말씀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 비유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속성은요, 참 그 시작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없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멋지게 자라나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귀하고 복된 혜택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겠노라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불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어떤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야, 내가 지금도 창대하고 대단하지만 이것을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이 나라를 키워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러낸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고요. 한 사람.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여러분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는 둥 마는 둥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2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 누구지요? 이삭을 통하여서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아무도 넘볼 수 없었던 그 애국 이집트마저 위협할 만큼의 큰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이스라엘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억압하고 눌러야 되겠다 해서 핍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키워가시고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기독교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너무도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보에 쌓인 연약한 핏덩어리 그 아기, 그냥 냅다 갖다 던져버리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지요. 왕이나 장군, 어마어마한 그때 그 당시부터 인지도가 아주 높았던 지도자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외모만큼은 제가 예수님보다 한 수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풍채가 대단했다, 멋있었다, 잘났다라는 성경이 신약 어디에도 찾아봐도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변방이라고 하는 땅, 그늘진 곳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는 고기잡이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먹어버리는 제자였고요, 나머지 제자들 형편없어요, 도망가기가 바빴던 자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시작하는 그 출발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고 너무나도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출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아무도 눈여겨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형편없고 더 나아가 조롱받을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그런 시작이었고 출발이었지만, 흙먼지 날리는 그 땅, 팔레스타인 그 땅,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형편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전의 모습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제자들도 자기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미미하게 출발합니다. 형편없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쳐버리고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내가 겨자씨처럼 작고 형편없다고 여기고 계시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 인생이 참 다른 사람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고 돌아봐 주지도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써주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 야,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겨지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어드리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성장케 하시며 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심겨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씨가 뿌리면 어쨌든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란다. 네, 잘 보시는군요. 씨가 뿌려지면 어쨌든 뭐가 되든 자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기만 하라. 그러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3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을 보시면 심긴 후에 자라서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일까요? 심기기만 한다면 어찌 되든 뭐 한다고요? 자란다라는 뜻이지요. 심긴 후에 자라서니까 심기기만 한다면 어쨌든 자란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튼튼한 가지를 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전체를 볼 때에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농부가 해 주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씨를 심고 난 다음에 땅 깊숙하게 심겨지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들을 다 쪼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 심겨져 가지고 자라가고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보십시오. 자라던 식물이 어떻게 되지요? 쓰러집니다. 꺾여집니다.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타들어가 버립니다. 병충해가 생기면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삭이고 씨앗이고 그리고 이 나무인 것이죠. 식물인 것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중간에 떡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내용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밤낮 자고 깨는 그 과정 중이라 할지라도 심기만 하면 자라서 커지고 열매 맺을 것이라는 마치 희망찬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쏙 빼버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공격이 그 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진 그 자체의 생명력은 모든 핍박과 공격과 환난을 뚫고 나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영광스러운 결과로 끝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결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심겨진 그 씨앗을 반드시 자라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제외해 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항상 시련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 설교를 통하여서도 중간중간 슬쩍슬쩍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불구덩이에다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화형대에 이슬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굶주림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원형 경기장 안에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든지 잡아먹히든지. 그런데 그 광경을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비아냥했던 시기가 바로 로마 제국 시기였습니다.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베어버리면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복음이 심겨지는 그 곳곳마다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요. 하지만 여러분, 일제와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꽝꽝꽝 못질을 했습니다. 신학교가 어쩔 수 없이 폐교당하였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수없이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죽어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라질 듯 하면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이 노원 땅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국가든 기업이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위용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아도 다시 나뭇가지가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며 새들이 와서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나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에 함몰되어서, 과정에 얽매여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앞에 주저앉아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들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 열매가 맺힐 것이다, 가지를 낼 것이고 새들이 와서 깃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열매 맺힘으로 인하여 끝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힘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를 살아도 어떨 때는 소망 없다, 너무나도 힘든다, 기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한 주를 출발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해 본들 뭐하나, 나와서 부러지져 본들 뭐하나, 기도해도 어제의 모습과 오늘 모습 별 차이가 없고 오늘의 모습이 어제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더 큰 기대 내 마음속에는 없어 쩍쩍 갈라진 내 마음과 같이 하나님에게 삐쳐있는 그 상황, 속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혹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고달픈, 지친, 괴로운 시간들,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그 상황들이 내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몰려와도 내가 버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뿌려진 그 씨앗의 열매를 맺혀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력을 가진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자리에, 찬송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시간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 지금도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라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조금 내 느끼고 있어, 아니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36년 전에 동일로 교회가 시작할 때에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때 노원 땅에 원로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를 하셔요. 꽃동산 교회에 있었지, 노원 순복음 교회에 있었지, 큰 교회에 있었지, 야 동일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나니까 36년의 시간 가운데에 건강하게 자라고 이곳 가운데 깃들여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슴에 새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 한 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뿌려진 씨는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 심겨진다면, 우리 가정에 심겨진다면, 뿌리워졌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지가 자라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나무로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을 보기까지 과정 앞에 함몰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 앞에 얽매이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